반갑습니다. 영혼의 치유, 육신의 치유,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 오늘 영혼의 양식이 되는 책을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 그 가운데 생명의 좁은 길이 있습니다. 변승우 목사님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에서 편했습니다. 소책자입니다. 제목이 좀 길지요.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 그 가운데 생명의 좁은 길이 있습니다. 저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자 변승우 목사님은 현 사랑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 현 한기총 2대위원, 현 한기총 공동회장, 현 성령신학교 학장, 현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 대표,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흥교당 정경총회장이십니다. 저서를 소개하겠습니다. 베스트셀러인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진짜 구원받은 사람도 진짜 버림받을 수 있다 등 120권의 책을 저술한 거 알고 있습니다. 정확 권수는 지금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목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 제1장, 제2장 좁은 길의 왼쪽 도랑, 제3장 좁은 길의 오른쪽 도랑.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장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 제2장 좁은 길의 왼쪽 도랑, 제3장 좁은 길의 오른쪽 도랑. 서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미국과 멕시코에서 1년의 집회들을 인도하기 위해 미국에 와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근처에 있는 한 호텔입니다. 이 호텔은 작은 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어서 밑을 내려다보면 경치가 좋습니다. 아래로 골프장과 풀장이 내려다 보이고 멀리 도시와 산과 나무들이 보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 창 쪽으로 나 있는 호텔 객실문을 열고 경치를 내려다보면서 저녁 집회 때 설교할 원고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오늘 저녁 때 설교할 내용을 작은 책으로 만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목회나 책을 집필하는 일에 있어서 아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순종할 뿐입니다. 그것이 저의 사역 방식이요 책을 쓰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의 작은 성공의 비결입니다. 저는 무식한 사람이요 글재주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오기 전 9번째 책이 출판사로 넘겨졌습니다. 이러므로 이것은 저의 10번째 책입니다. 돌이켜보건대 이 모든 것은 정말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 선하고 무익한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2006년 10월 30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절감하며 미국에서 변승우 씀.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 그 가운데 생명의 좁은 길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오늘날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이 세상은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세상에는 회교, 불교, 유교 등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뿐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넓은 길입니다. 기독교만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전체 인구에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적습니다. 따라서 정말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신자들은 이 말씀을 단지 기독교와 타종교에 대한 말씀으로만 이해하고 거기서 멈춥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말씀은 단지 기독교와 타종교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두 부류로 구분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동일한 주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4절.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구원을 얻는 자가 적느냐는 질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은 적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적습니까? 그것은 이중적인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도 적지만 교회 안에서조차 천국에 들어갈 참신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얻는 자가 적은 이유입니다. 그것은 다음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에서 28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대답에는 교회 내에서도 지옥 가는 자가 많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로 천국 문에서 거절당한 이들은 예수님에게 서슴없이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즉 이들은 불신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유명한 경고에 나오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 들어가리라. 아멘. 둘째로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것을 오늘날 적용하면 이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기독교인이었단 말입니다. 셋째로 그들이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거절당한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행악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다시 말해서 그들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다음 성경 구절에 분명히 드러나는 대로 이 말씀을 불신자인 저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너희에게 하셨습니다.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아멘. 따라서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자가 적고 천국에 들어갈 자가 적은 이유는 단지 기독교인들의 비유 때문이 아니라 교회 안에 참된 신자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적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나 제가 상상했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교회 안에 20%가 천국 가고 80%가 지옥 간다는 간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1.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좁은 길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좁은 길의 재료는 흙이나 아스팔트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영적으로는 진리가 곧 길입니다. 진리를 따라가야 영생을 얻습니다. 아니면 멸망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진리가 곧 길입니다. 진리는 차도가 아니고 사람이 걷는 인도이기 때문에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입니다. 진리는 좁은 길인 까닭에 길을 걸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길에서 벗어나게 되고 실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은 경고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서 33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아멘.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좁은 길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진리에도 좌가 있고 우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진리의 좌고 무엇이 진리의 우일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함께 달린 두 강도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회개하고 구원받은 강도가 실제로 어느 표에 달려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구원받은 강도를 우편 강도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편은 하나님의 인자심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와 음이 그 정중앙에 생명의 좁은 길이 있다. 그러면 왜 성령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함께 보지 못하고 둘 중 하나만 보면 진리를 왜곡시키게 되며 좁은 길에서 탈선하여 멸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 둘 중 어느 하나에 치우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둘 다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 중 어느 편의 진리가 아니라 둘 다를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기본이 되면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인데 불행히도 이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목회자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이 좁은 길의 왼쪽 도랑. 내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실 거야.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미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죄만 용서하시고 큰 죄는 용서하지 않으실까요?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고 따라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어떤 죄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바울이 이 말을 한 이유는 전에 그가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요? 그러나 나는 살인했고 나는 간음했고 나는 도둑질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바울보다 더 큰 죄인이다. 그러나 이 생각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바울이 죄인 중에 계수라고 했을 때 죄인은 바로 살인자, 간음자, 도둑 등을 의미합니다. 즉 여타의 다른 죄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다른 죄들을 떠올리며 나는 죄인 중에 계수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간음죄가 크냐 살인죄가 크냐? 물론 살인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 이런 내적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죄가 더 크냐? 내 자녀들을 죽인 죄가 더 크냐?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다른 사람을 죽인 살인자보다 자기 자식을 죽인 살인자가 더 악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집중적으로 핍박하고 죽인 사람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실제로 죄인 중에 대계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어떤 죄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좁은 길의 왼쪽 도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이제는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 거야.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살인자라도 회개하고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나를 용서했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났고 크게 쓰임받지 못할 거야. 이 고백도 틀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로 예수님을 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고 아무리 악한 살인자고 김일성이라 할지라도 김정은이라 할지라도 히틀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구로 영접한 사람은 다 용서받고 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후에도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과거에 속박을 당하고 결박당하여 큰 꿈을 꾸거나 이루지 못합니다. 분명 이것은 그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도 큰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용서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이사야 38장 17절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미가서 7장 18절에서 19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아멘.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지 않고 거짓된 안정감을 갖게 하는 설교가 난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 중 둘 중 하나만 보면 미혹이 옵니다. 자신은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거짓에 속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만 알고 어미를 알지 못할 때 오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미혹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버림받을 수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만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버림받을 수 없다는 미혹이 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런 거짓된 생각에 속지 말고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 거짓된 생각에 속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자만 보기 때문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버리겠는가?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감상적인 말로 진리를 가릴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버림받았습니다. 또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4절에서 26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한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않은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으로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성경이 이렇게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러나 그것은 구약이 아닙니까? 라는 말로 이 진리를 부정하려 듭니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이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은 변혁지 않는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면 구약은 예표이고 신약은 실체라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아멘. 우리는 새 언약 아래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럴 경우 어떻게 그들이 우리의 거울과 경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았다면 우리들 역시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유명한 바울의 고백 고린전서 9장 27절도 잘 나타났지만 그 전에 로마서에 아주 명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서 23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아멘. 이 중 특별히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라는 21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신자들이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결코 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가지인 유대인들이 꺾여질 수 있는 것처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꺾여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의인이 악을 행하면 죽을 것이라고 경고를 구약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처럼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거짓 선지자의 몇 가지 종류들인데 가장 많은 유는 거짓 선지자는 존 웨슬리와 로이드 존주가 잘 지적한 대로 설교의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없는 설교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설교의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끕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설교자들이 소수가 아니라 다수입니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바른 메시지를 전한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멘. 표직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 그 가운데 생명의 좁은 길이 있습니다. 로이드 존주의 글을 인용하셨네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자신을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크게 부족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말은 믿기 힘들지만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말은 없고 사랑만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근본적인 메시지를 잊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는 표현에서 와에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를 보라, 이것이 현대인의 표가 되어버렸습니다. 현대의 교회는 와를 버렸기 때문에 이 와를 회복할 때까지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와를 깨닫기 전에는 부흥의 희망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은 정확하게 동시에 활용합니다. 즉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함께 드러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이 둘을 분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현대 교회의 이단입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 그 가운데 생명의 좁은 길이 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 그 가운데 생명의 좁은 길이 있습니다. 변승우 목사님이 지으시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를 펴낸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만 보는 한국교회의 메시지를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사랑의 보좌이고 공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도 공의로우시고 사랑할 때도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깨닫게 할 때도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실 때도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뗄 수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어떨 때는 사랑만 행하시고 어떤 데도 공의만 행하시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공의만 행하고 우리는 어떤 때는 사랑만 행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쁜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뗄 수가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따로, 사랑의 하나님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면서도 공의롭지만 사랑으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지옥에 가는 걸 결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으시고 사랑과 공의를 떼어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음이 그 가운데 생명의 좁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넓은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좁은 길로 가고 계신 여러분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넓은 길로 가고 계신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여러분, 반드시 생명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의 대가를 지불하라. 부모나 자식이나 가족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겸하여 할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양다리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양다리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책을 꼭 사서 읽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자와 음이 가운데 생명의 좁은 길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인자만 믿고 인자만 진리로 받아들이다가 여러분이 마지막 날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음이만 바라보고 음이만 믿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선물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선물입니다. 우주 만물이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인류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지옥 같은 세상의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에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짐승같이 돌아가셨습니다.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하나님인 예수님이 인간의 무덤에 장사되시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가난과 조상을 내려온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였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참 자유인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인구구주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십니다. 부드러운 새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안에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고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 성령님 인도에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운데 생명의 좁은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인자와 음이 그 가운데 생명의 좁은 길이 있습니다. 변승 목사님 짓고 도서출판 거룩한 진주를 펴낸 책을 소개했습니다. 끝까지 시청 여러분 감사합니다.